네, 우리가 할 일,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아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른 시선, 다른 시각 때문이죠. 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떤 모습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바른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질까요? 이런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까요? 다름 아닌 마음과 생각이 차이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상황에서 제가 교회에서 그 머리 스타일을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만 내리고 이제 머리 자르고 났을 때 이발하고 나면 바로 그렇게 머리를 그냥 내려놔도 눈을 가리지 않으니까 놓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르면 한 1주, 2주가 지나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조금씩 가르마를 타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겠다 싶으면 옆으로 이렇게 넘기죠. 왜냐면 뭐 제가 2주, 3주마다 미용실 가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밑에 미용실은 만나기가 힘든 분이세요. 그래서 늘 그 가끔 문을 안 였을 때도 많고 이래서 저는 밑에서만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면 어떤 분은 이 머리가 좋다, 어떤 분은 이 머리가 좋다. 전에 한 번은 이래저래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 그냥 머리를 뭘 발라가지고 확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디서 머리 했냐고 참 잘했다고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이마가 보여야 해, 시원하게. 그래서 머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내리는 게 낫다. 뭐 저희 집사람 입장으로는 얼굴이 못생겼으니 많이 가려라. 그래서 이렇게 내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이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같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져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죽이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러는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다니의 한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었던 이 옥합은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 붓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사실 것을 믿는 여인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제가 한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예를 들어 평일날 이렇게 늘 지내다가 토요일날 막 아침 9시, 10시까지 이렇게 늦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마음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아 목사님 봐라 10시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잠만 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말씀 준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사역하고 그래 토요일이라도 늦잠 한번 자야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다. 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같은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죠. 저는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한순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타이밍을 보는 거죠. 언제 팔아 넘길까?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갔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하니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아깝다고 그리 말하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대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음을 많이 다치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다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 살이 찢겨지고 넘어져서 막 상처가 나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살 힘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기회를 찾은 그것은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처럼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시기를 한대요. 나는 늙었는데 목사님 왜 좀 젊지? 원래 본인도 젊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그냥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고 그냥 미워하고, 누가 손해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누가 손해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안 들려요. 안 들려.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들을란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그냥 유다가 돼버릴래.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돼버릴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마음과 생각은 결국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의 내용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열매, 곧 행위, 곧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거든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예배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 베다니 한 여인의 행동, 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왜 저렇게 아까운 걸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막 낭비한다고, 생각 좀 하고 해라고, 도대체 너 도대체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 막 하면서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것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미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중요한 건요, 화를 냈다고 이야기해요. 화낼 것까지 있나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그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거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가만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시간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아세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서로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눌 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서로의 한 주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 사실 목장 모임은 별다른 거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모두가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보내지 못할 그런 방법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때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또 여러 중직자들, 제자반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결과들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 마음과 생각, 그 차이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마음 먹고 서로 의논하고 본인들만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
무교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큰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요.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많은 군중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주님을 죽여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그곳은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일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 6월절을 지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의 가장 중심에, 그 구원하심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에 잡히시는 거예요. 다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이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여인, 그리고 나를 팔아 넘기려는 이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다 아셔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마가복음 12장 15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일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히스기야가 적군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본인이 갖고 있는 군병들 앞에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적군이 그들 앞에 패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웬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 들려주고 본인이 잘 알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벽을 향했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거 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많이 실수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 한 배 반, 2배 정도 되는 이 채플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이 예배당이 텅 비어 있거든요. 가장 고요한 곳이었어요. 학교 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감사하게도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이렇게 넓은 거죠. 이 벽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냥 그 벽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20살, 22살 뭐 젊은 나이에 뭘 사람들한테 나 힘들어 죽겠다, 막 나 아프다, 막 이런 얘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벽 앞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는 뭐 하나님 이러라고 부르셨어요?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러라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그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벽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으니 힘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실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이 그렇다 말씀하시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한 친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분 한 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3주간의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